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이고 항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 성경, 성찬,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행위,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세례란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길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창조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께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곧바로 물과 성령을 언급하는 다른 이야기, 곧 창조 이야기와의 연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혼돈이 있으며 이어서 바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음으로 물의 혼돈에서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과 음성. 여기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 이미지인 새 창조와 연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창조의 이런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와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새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될까요? 지금까지 인간은 이 본질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였으며 망각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찾아와 인간성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립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으로부터의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혼동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철저히 우리의 수준으로 곧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의미하여 깨어지기 쉽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형편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수를 중심으로 창조된 새 인간성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사물을 지배하려는 인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잡아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인간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만일 누군가가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온다면 그 대답으로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의 현실은 예수님과 함께 시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운명을 망각한 인간이 처한 혼돈과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내부에 있는 혼돈 가까이 다가서 맞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혼돈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혼돈에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인간이 겪는 곤경이라는 시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면에서 성령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공경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세례는 우리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가르는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인간의 혼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입니다.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평온하고 깨끗하게 살 틈을 허락하지 않을 인간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넣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빈곤과 타락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어코 물속의 엄청난 더러운 진흙을 휘젓고야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성령을 향한 개방성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용납하신 일이 거듭 재현되고 새롭게 일어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인간의 고난과 혼란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사랑과 기쁨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일 한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황홀한 기쁨 한가운데 서며 또 위험과 고난, 죄의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위를 향해 자신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개방성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에 세우고 혼란과 고난 가득한 인간 세상 가까이에 다가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곁에 나란히 서게 한다는 점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이 되도록 이끕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일이고 또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물인 까닭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고받음의 거대한 관계망에 속한 셈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잊어버렸거나 억눌려 있던 인간 정체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례는 우리를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또 그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 곁에 가까이 서도록 이끕니다. 세례받은 삶은 궁핍한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보상이 없을지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견고한 기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어찌지 못하는 충동인 까닭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예수를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구현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과 예수를 동일시하여 이 세 가지 인간됨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 고유의 인간됨을 밝히고 구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과 인간됨을 따라 자라갈 때 이 세 가지 방식도 역시 우리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언과 제사장직과 왕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받은 삶이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주는 삶입니다. 또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세례받은 삶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 자유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반영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 일하는 삶입니다. 그 한 가지씩 살펴보죠. 예언자는 공동체가 부름받은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도전하는 임무를 가진 직분입니다. 그들은 그저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예언자는 공동체가 부름받은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늘 도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을 잘 가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를 본받아 비판적이어야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야 하는 껄끄러운 역할 하나가 바로 서로를 향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며 손상된 관계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 다리를 놓는 일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열되고 상처 입고 무질서한 상황들을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상황 속으로 끌어들여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에서 말하는 희생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대신 만물을 회복한 예수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회복이 여기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나타나기를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다리를 놓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있는 힘을 다해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번째 그림, 그것은 왕입니다. 왕은 자기 사회의 법과 정의를 세우는 자유를 지닌 사람입니다. 왕은 자기 사회의 법과 정의를 세우는 자유를 지녔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들을 따르게 하고 또 정의를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인권 환경을 가꾸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 곧 은혜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옛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생각이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세례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는 옛 세상은 참 억세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옛 사람은 제 운명을 잊고 자기 본성을 망각한 채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해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이 있고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세 가지 호칭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